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찾으셨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 오늘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유래와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오늘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우리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동수함호소에 가서 호적을 바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은 늦게 올릴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죽은 언니의 호적이 그대로 내게 있는 것도 있어서 더 빨리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런 호적에는 약간의 미스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서도 이단들과 함께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어떠한 그러한 것들로, 이단들로 인하여서 많은 그런 예수님의 탄생을 인하여 메시아니 아니냐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사실은 이 성탄절의 날짜가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가 아니에요. 3, 4세기경에 그 로마에 동짓날이 있는데, 그 동짓날에 그날의 밤이 제일 길고 그 다음부터 해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이 해가 길어지는 태양신으로 섬기며 그 동짓날을 기점으로 12월 25일을 태양신이 태어난 날이라고 날짜를 정해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다, 어떻게 태양신이 니네 신이냐, 태양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 이때를 우리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정하자 하면서, 그 예수님이 태어난 날과 동일한 똑같은 날은 아니지만 로마인들이 태양신을 경배하면서 숭배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기념하면서 태양신은 없다, 예수님만이 참신이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크리스마스의 성탄절의 유래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유래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은 많은 곳에서는 아기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잉태되었지만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낳고 태어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도저히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없는 이곳에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이 사건은 천지가 개벽할 일이고, 천지가 무너져도 그 사건 하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빛을 오신 예수님만이 계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영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집에 갇혀 있는 것 같이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우리 예수님은 오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너무너무 편안하게 안락하게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도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며 지하에서 숨어서 예수님을 믿는 나라들이 많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처참하게 화형을 당하면서 죽음을 당하는, 순교하는 현장들이 지금 지구 곳곳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장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사야서는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광야로 나갔는데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갑니다. 성령의 이끌림 당하여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을 줄이시고 금식하시는 예수님 앞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당신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마음 뺏기지 않고 분별하시며 말씀으로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갈릴리 여러 회당을 가르치시다가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오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선대를 받을 수 없다, 배척을 당한다고 하는 그 고향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냐, 어떻게 네가 메시아가 되냐. 그랬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책을 펴서 그들에게 오늘 가르쳐준 이야기,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약에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다 성막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셨어요. 그 성전을 주셔서 이제는 그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전조차도 이제 불에 타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 120문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집니다. 흩어지고 그들이 가는 지역마다 그들이 세운 것이 바로 회당이에요. 그렇게 회당을 세워놔서 그 회당은 지금으로 말하면 시골 동네의 경로당 같은 곳이에요. 이런 동사무소에 우리의 어떤 쉼터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을 때, 책을 읽고 싶을 때 어디에 갔느냐? 회당에 갔어요. 유대인들도 회당에 가고 회당에 갔어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서로 강론하고 서로 가르치기도 하고 서로 읽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이 성경에 있지 않냐.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멋진 말씀을 우리 주님은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 시대에는, 그 당시에는 누구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가 바로 나다른 거예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가 바로 나다. 너희들은 오늘 그 말씀을 응하는 주인공이 이 앞에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갇힌 자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셔요. 바로 육으로 난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난 사람.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생활이 어려움도 있겠지만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이 많고 부유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는 그 삶은 거지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고 삽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 바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는 환경이 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질병의 염려가 있어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는 부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금으로 온몸을 장식하고 돈을 다 뿌리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부어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해도 돼요. 능력 되셔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태어날 자리까지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목수의 아들로 가난한 집의 아들로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가난이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 눌리고 갇힌 자들에게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자유의 삶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얽매이기 쉬운 죄들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 우선순위가 바뀜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앞에 온전히 가지 못하고 영적으로 눌린 자를 바라볼 때 어찌 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눌림으로 살아가는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믿는데 우울증으로 영적인 눌림으로 왜 시달려야 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만 사는데 왜 우리는 힘들까요? 바로 영적으로 악한 사단마귀가 예수 믿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천국까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야 될 것이 바로 영으로 눌리고 갇혀있는 그러할 때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주님은 사복음서에 끊임없이 첫 시작이 바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기적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랍비라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들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베푼 것은 능력과 영권으로 하셨지만 그 안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었어요. 그 영혼 사랑함의 마음이 그들의 병을 치료함 받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귀신이 그 속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쫓겨나가는 놀라운 기적들이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은 울리는 꽹과리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온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은 우리 안에 영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병 고침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내가 귀신에 눌려서 그것에 자유함 갖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시작은 그렇게 나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작이 아닌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나만 복 받고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는 내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알라딘의 램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힘드니까 나 도와줘야 되고, 예수님은 내가 아프니까 나 치료해줘야 되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의 삶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 바라보세요. 아마도 2021년도에는 더 힘든 시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기도해 보세요. 성경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는 성경을 계속 일독을 이어서 하면서 지금 에스겔서를 읽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읽기 전에 역대하를 읽었어요. 그런데 역대하서에 보면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을 무너뜨리려고 성전을 개건하고 이단들을 다 버리고 회당들을 산당들을 다 부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있는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계속 아수르에서는 참소를 합니다. 히스기야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을 계속 드러내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요. 마지막에 유다가 멸망할 때도 시드기야 왕을 통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너 바벨론에 끌려갈 때 기쁨으로 가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70년의 포로 속에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너희들을 죽이려는 생각이 아니야. 이사야 29장에도 말씀했잖아요. 너를 향한 내 생각을 아는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생명과 평안함을 주기 위함이다. 네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 말들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신 말씀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아서 결국은 그 자식들이 다 불태워 죽임을 당하게 되고 시드기야 왕도 눈이 빠지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봅니다. 예전에는 그냥 이야기였지, 구약 말씀이지, 이 왕이 이랬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쉽게 읽었을 수도 있어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옳고 그름의 판단이 희미한 이때를 바라보면서 정말 많은 주의 종들이 내가 옳다 네가 옳다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 외적인 말씀으로 인하여서 당신들이 어떤 사상이나 이념들을 얘기하는 걸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땅에 정말 참 선지자가 얼마나 있을까?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를 바라볼 때 두렵고 떨림으로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조명해 봅니다. 그리고 정말 내 안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얼마나 있을까?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얼마나 있을까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흉흉하고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2021년 많이 힘들 거라고 예상하는 이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하여서 역으로 기쁨을 회복하고 노래하는 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1장 한번 펴볼까요?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 3절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어렵고 힘든 이 시대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다고 말씀했어요. 근심은 찬송의 옷으로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 바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우리는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야. 우리를 포로된 자에서 자유케 하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갇힌 자를 노임을 주시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실 그 주님이 그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러니 너희들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날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바라보며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 하면서 이들은 희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19절의 말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0년째 되는 희년을 선포하는 날이에요. 7년씩 7번이 지나가면 49년이 지나고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해방시키는 복음의 선포의 날입니다. 은혜의 매 50년이 돌아오는 희년. 바로 희년은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되고 노예들이 해방되며 경작을 멈추고 쉬면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해방의 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희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취하고 7년에 한 번씩 온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읽어주고 공포하고 선포하라고 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어려운 고난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희년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수입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내 빚이 다 탕감될 것이고 노예에 있었던 그들이 해방될 것이며 그리고 자신들의 고향에 다 들어가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의 삶이 180도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선포되는 21년도를 소망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의 사랑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군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복된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오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뚫고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다른 존재로 바꿔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 여러분이 나가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힘들지라도 주님 바라보십시오.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내 안에 구속한 나를 구속해 주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성탄하신 주님을 맞이하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이 성령이 나에게 임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보내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여서 우리가 희년 은혜해 정말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예사랑 공동체, 우리 예사랑 교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믿음의 우리 식구들이 항상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나의 삶을,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직 주님 한 분이시라는 우선순위가 주님이 1번이 되고
주님은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마음껏 이 세상을 누리라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멋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이 높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눌려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저를 기름 부어 주셔요. 주님, 저에게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 사랑하는 능력과 영권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유함의 축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나눠주고 베푸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2020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은혜 속에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